더하노라.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자기의 손을 얹고 우리 주님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나 예수님 내가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나 예수님 난 그것뿐입니다. 오늘 이 고백으로 우리가 오늘 시간에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의 여러 가지 많은 일들, 많은 관계와 사건들, 또 기쁨과 행복과 아픔과 슬픔들 다 내려놓고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내가 주님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나한테 그거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아달라고, 내가 오늘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원한다고, 오늘 주님 안에서 나의 모든 마음의 결박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삶의 모든 일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오늘 시간 주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시간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그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 마음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나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옵소서. 오늘 순경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악한 마귀 더러운 것에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주옵소서. 나를 아시는 주님, 내 삶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지나간 나의 인생을 아시는 주님, 나의 죄와 악을 아시는 주 앞에 회개합니다. 나의 슬픔과 고통을 아시는 주님 앞에 오늘 시간 내어놓고 위로하십니다. 나의 예수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의지합니다. 내가 주님 오늘 이 시간 오늘 드려주는 예배가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우리의 형편도 처지도 다 아시는 주님, 또 우리의 슬픔도 아픔도 아시는 주님, 또 우리의 기쁨도 행복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도 아시는 주님,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 때문에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또 그 주님 앞에 답을 얻고 우리의 인생을 승리자로 변화시키는 이 귀한 예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22절로 33절 말씀을 통해서 성탄을 기다립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이 우리가 성탄 주간입니다. 성탄절이 이번 목요일 날 있고요, 또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성탄 축복송을 합니다. 이 성탄 축복송은 주님 오심을 기뻐하면서 성도들 간에 서로 축복해주고 또 전도 대상자를 축복해주고 또 이웃들에게 그렇게 축복해주는 가가오 방문해서 찬양하고 축복해주고 그렇게 하는 시간들이고요. 또 수요일날 저녁에는 셀별로 성탄 축하 파티를 합니다. 예수님 생신을 기뻐하는 파티를 하고 목요일날 11시에 이 자리에서 성탄절 감사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주일날, 돌아오는 주일날에는 에베네셀 데이 전도 축제로 우리 한 주간 그렇게 오신 예수님 기뻐하고 복음을 증거했던 그 사람들을 초청해서 교회로 모시고 오는, 그렇게 해서 교회에 등록시키고 우리 교회가 또 성장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잘 양육시키는 그런 에베네셀 데이 전도 축제로 한 주간 성탄 주간으로 지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 성탄 주간으로 지낼 때 오신 주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환영하고 또 이 복음의 소식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또 주변에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고 또 격려해주는 그런 한 주간 되면서 성탄절이 그냥 성탄절이 아니라 나의 성탄절, 내 안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이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의 성탄절이 되는 귀한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성탄절을 잘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처럼 이 성탄절을 기다렸던 한 사람이 오늘 성경에 등장합니다. 바로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25절 같이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장 25절 오늘 본 말씀이죠. 누가복음 2장 2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말하면서 그 사람은 의롭다.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경건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그 마음을 담고 그래서 애쓰며 노력하는 사람, 심각하게 어떻게 내가 좋은 신앙인으로 살까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잠깐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만 기억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하루 종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닮아갈까, 어떻게 내가 좋은 신앙인이 될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놓고 하나님 안에서 좋은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특징을 또 말하는데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항상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던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무슨 특징이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받을 데가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어디 한 군데 좋은 일이 생길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게 다 무너진 거예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 문화적으로 다 무너진 상태. 그래서 사람들이 더 이상 무엇인가를 기대하지 않아요. 좋은 일이 생길 걸 기대하지 않아요. 도리어 자기 마음속에 큰 일만 없었으면 좋겠다. 별 탈 없이 인생 살았으면 좋겠다. 이 정도의 소망만 갖고 있는 모습들이 바로 그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아니야,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꿈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은요, 누구든지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현실에서 다가오시는 미래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 이게 신앙인이에요. 그게 세상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예요.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로마서 4장 17절로 18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은요 바랄 수가 없었어요. 그럴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뭐 하나 봐도 좋은 일이 생길 징조가 없어요.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기대합니다. 무엇을?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현재는 아무것도 없지만 미래로부터 나를 향하여 달려오시는 위로하시는 하나님, 복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가 바로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상황에 아무런 징조가 없어도, 아무런 가능성이 없어도 미래에서부터 내게 달려오시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기다리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근데 그냥 기다리지 않아요. 어떻게 기다립니까? 성경에 보면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이 모세가 사실은 시므온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시므온이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 이스라엘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다면 모세는 430년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 어떻게 하실까, 그 위로를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지 않아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에 보니까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값싼 위로,
금방 사라져버릴 것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다라고 칭하는 그 명예, 세상이 주는 무엇인가 그런 것들, 그거 거절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거절할 것을 거절할 때 진짜 위로를 기대하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기다린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안 해요. 시간만 보내요. 그러니까 시간 보내면 언젠간 될 거야, 언젠가 이루어질 거야, 결국은 하나님의 일이 되지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만 보냅니다. 근데 그게 기다림이 아니에요. 성경의 기다림의 역사는요, 거절할 것이 있으면 거절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거절할 줄 알았어요. 세상에 잠시 주는 쾌락들에 대해서 거절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기대하는 사람, 거절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25절에 보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더 좋아하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 안에서 차라리 고난받으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 안에 있겠다, 내가 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떠나지 않겠다, 그 안에 있겠다 하는 굳은 결심이 있었어요. 세상이 주는 잠시의 위로, 쾌락, 여기에 마음을 팔지 않았어요. 더 좋아하는 것을 선택함이 있었어요. 선택하는 용기가 있었어요. 무엇인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와 더불어 있으려 그러면 수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떤 땐 가정의 반대라고 하는 용기가 필요했어요. 관계의 엉클어짐이라고 하는 것을 끊고 움직이려고 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유혹들, 이것을 정리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용기가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그 용기를 갖고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더 좋은 것을 선택했어요. 세 번째는요, 2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거야, 너 기도한 거 응답됐니? 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하나님의 자녀인데,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그런 삶을 살아? 왜 이렇게 어려워? 수많은 사람들의 모욕과 수모들 가운데 분노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 이런 수모들을 겪고 있는 이 과정에 내가 하나님을 도리어 더 믿습니다. 이 믿음의 순간을 통하여 이런 수모가 내게 하나님의 상주심의 근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믿음을 갖고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믿음들이 생깁니까? 히브리서 11장 27절 바로 이어서 나오는 거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안 계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무시해요. 없다고. 멸시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는 것처럼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모습. 그래서 거절할 것 거절할 줄 알았어요. 더 좋아하는 것을 선택할 줄 알았어요. 수모가 있으면 견디고 참고 하나님 앞에 이것이 상받을 근거라고 믿고 믿음으로 더 걸어나갔어요. 이 과정이 기다림이에요. 이렇게 걸어가는 거. 많은 사람들은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어떤 징조, 내 눈앞에 보이는 어떤 모습들을 놓고서 무엇인가를 꿈꾸려고 그래요. 근데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도리어 아무 위로가 나올 수 있는 근거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 하나님을 기대해요. 그 하나님 안에서 그를 믿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거절할 것 거절하고 더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고 하나님 안에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해요.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는 소망, 이건 소망이 아닌 계획이에요. 삶은요, 이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뭔가 될 것 같고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고, 누군가 뭐 잘해주는 말 한마디 좋은 따뜻한 말이 있는 것 같고, 그러면 뭔가 내 인생에 좋은 것이 생길 것 같다.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렇게 보이는 소망을 따라다니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진다. 이렇게 기다리는 거라고요.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참 놀랍죠? 이런 믿음을 갖고 시몬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기다리는 시몬에게 세상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비밀이 있어요. 오늘 성경을 볼까요? 26절 같이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2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세상 사람들은요 거절하고 더 좋은 것 선택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서 참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는 것처럼 그렇게 의지하고 의식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길 앞에 야, 왜 그렇게 살아? 왜 그렇게 손해보며 살아? 심지어는 교회 같이 나오는 사람들조차도 야, 그렇게 뭐 그렇게 대단하게 예수를 믿어? 그렇게 안 믿어도 돼. 대충 믿어도 돼. 그런데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한 가지가 있어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제대로 거절할 것 거절하고 제대로 좋아할 것 선택하고 그 믿음의 길을 참으로 걸어가면 세상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한 가지, 성령의 지시가 날마다 있어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옆에 오셔서 지시하시는 게 있다고요. 가르쳐 주시는 게 있다고. 똑같이 성경을 봐도 그렇게 살아가며 기다리고 기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이 성경이 다른 거예요. 거기에 성령의 지시하심이 있어요. 똑같이 기도해도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응답이 다른 거예요. 똑같이 예배드려도 예배 시간이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몰라요. 그 감동을 몰라요. 그런 성령의 뜨거운 감동들이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성령의 감동들이 보이지 않는데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갈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이유가 있어요. 오늘 22절부터 2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우리 예수님의 사역들은요, 말씀에서 어긋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요, 항상 주신 말씀 그대로 똑같이 행하세요. 8일 만에 할례 받으시고 예수님, 그리고 나서 40일 만에 정결례를 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율법에 기록한 대로 모세의 법대로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에게 틀림이 없어요. 그 말씀 그대로 하시기 때문에 말씀 믿고 그대로 걸어가는 사람에게 성령의 지시가 있어요. 너 이거 볼 수 있다. 너 이거 한다. 너 죽기 전에 이런 역사들이 나타난다. 세상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그 시몬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똑같은 날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성전으로 시몬이 걸어 올라갑니다. 근데 성전에 딱 들어가자마자 똑같은 날인데 성령의 감동이 있기 시작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슴 떨림이 시작하는 거예요. 자, 27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27절, 28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똑같은 날이었다고요. 시몬은요, 그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너가 주님을 볼 것이다.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정결 예식을 하러 오는 수많은 부부와 아이를 봤을 거예요. 이 아이일까? 오늘일까? 근데 아니에요. 이날도 똑같은 날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날에 그냥 똑같이 올라간 거예요. 근데 똑같이 올라간 그날에 성령의 뜨거움이 있어요. 감동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정말 고지식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는 사람한테는요, 세상 사람들, 대충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이 비밀이 있는 거예요. 남들이 못 보는 걸 봐요. 남들이 못 느끼는 감동을 느끼기 시작해요. 남들은 똑같은 날이라고 생각하는 그 날이 그에게는 가슴 떨리는 그 날이 돼요. 남들은 똑같이 보는 부부, 똑같이 보는 자녀를 안고 오는 정결 예식을 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성령의 감동이 있는 그 사람한테는요,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일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성령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느닷없이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렇게 역사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고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살려고 그러면서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현재 아무것도 없어도 낙심하지 않고 앞으로부터 오시는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서 있으면서 거절할 것 거절하고 좋아하는 것 더 좋아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선택하고 믿음으로 참고 걸어가는 그 올고짓한 그 신앙의 삶의 모습, 성령 하나님이 떠나지 않은 그 사람에게 보이는 게 있는 거예요. 지시가 있는 거예요. 감동이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 제대로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감동이 소멸하기 시작할 때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엎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시 성령의 그 감동을 위하여 회개하고 돌이키고 성경 그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성령의 감동이 시작하면요, 그 기쁨, 그 행복, 목자 잃어버린 양이 다시 목자를 찾은 것 같은 그 감격, 그게 있다고요. 부모 잃어버린 아이가 다시 부모 찾은 것 같은 그 감격이 있다고요.
시몬은요 그 감동을 느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전혀 못 느끼는데 자기만 아는 거예요. 주님이시다. 그리고 그 부모한테 갔어요. 제가 잠시 안을 수 있을까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분을 안는 거예요. 안고 난 다음에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 감격으로 선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 29절부터 28절부터 3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부터 32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가 뭐라고 말해? 내가 이제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본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다른 사람들은 전혀 못 보는데 자기는 보이는 거예요. 아, 우리 집안에 이런 역사들이 시작하는구나. 아, 우리 가정 안에 이런 일들이, 우리 자녀 가운데 이런 일들이 시작하는구나. 다른 사람들은 전혀 못 보는 그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외치기 시작해요. 이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다. 저는 이 예비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말을 볼 때마다 떠오르는 한 가지 사건이 있어요. 2010년도 8월 달에 칠레로부터 어마어마한 비보가 전 세계로 타전됐어요. 700m 밑에 있는 광도에 33명의 그 광부들이 매몰됐다 하는 거예요. 생매장 당하는 거죠. 그 비보가 타전됐어요. 어떻게 하면 좋냐? 온 세계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어요. 근데 기적같이 69일 만에 그 33명이 다 구출받은 거예요. 그랬던 재난사고에서 그런 역사가 없는데 다 구출받은 거예요. 너무 전 세계가 기뻐했어요. 근데 그들을 구출했던 방법이 뭐냐? 캡슐이에요, 캡슐. 그러니까 연구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들을 구출할까? 근데 뭐 크게 뭐 땅굴을 뚫고 들어가면 거기가 또 무너질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 아니다. 막 연구를 하다가 마침내 결론을 맺은 게 캡슐이에요. 그러니까 조그만한 그 구멍을 위에서부터 굴착기로 하고 파는 거예요. 66cm 사람이 딱 들어와서 딱 맞는 가장 그러니까 크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그만큼 그걸 땅굴을 파서 거기다가 캡슐을 넣는 거예요. 이 캡슐에 한 사람만 딱 들어가는 거죠. 그 캡슐 안에는 산소 공급기, 또 안전벨트, 또 조명장치, 통신장치, 그러니까 사람이 딱 들어가고 올라올 때까지의 살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이 딱 갖추어져 있는 그 캡슐이에요. 그 캡슐을 굴착기로 넣고서 이제 내려보냈어요. 거기 한 명이 탔어요. 쭉 올라온 거예요. 처음에 한 명이 딱 구출을 받은 거예요. 막 기뻐하고 한 명이 나왔다. 또 캡슐이 내려갔어요. 두 번째, 세 번째. 33명이 다 구출받은 거예요.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야, 예수님이 이런 사건 아닌가. 33명이 땅속에 갇혀도요. 사람들은 연구해요. 그 사람 살리려고. 온 인류가 죄악 가운데 지옥 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연구하지 않습니까? 이 백성들을 살려야 되겠다. 하나님의 살리실 수 있는 예비하신 방편, 그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 땅에 보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 땅에 살며 구원의 역사를 주시겠다. 그게 구원의 방편이에요.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로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우리의 모든 살만한 것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끊어버리시고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살 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할 수 있는 왕으로 그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광도 밑에서 빛도 없는 그곳에서 나의 소망, 날 살리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지금 시몬이요 그 아들을 아는 거예요. 그 아들을 앉자마자 외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바로 이 아이가 이 땅을 향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32절 보니까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어둠에 있는 세상에 비추어지는 빛이 될 것이고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쁨의 영광의 순간이 될 것이다. 이 시몬처럼요. 또 한 사람이 예수님을 기다려요. 성탄을 기다렸어요. 바로 안나라고 하는 여선 제자예요. 우리 36절부터 38절까지
누가복음 2장 36절부터 3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한 한 명이 있어요. 안나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이 사람은 몇 살에 결혼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린 나이에 했겠죠. 결혼하고 난 다음에 7년 동안 남편이랑 같이 살다가 남편이 갑자기 죽었어요. 그 뒤로 계속 성전에만 오는 거예요. 외로움도 있고 슬픔도 있었을 거예요. 많은 유혹도 있었을 거예요. 젊은 과부니까. 그런데 그거 다 끊고 성전에만 왔어요. 금식하며 기도해요.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소망을 주신 거예요. 너가 메시아를 보리라.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가고 그렇게 하는 어느 날에 똑같은 성령의 뜨거운 감동이 있어요. 성령의 지시하심이 있어요. 성전에 들어오는 바로 그 부부 아이를 본 거예요. 저분이다. 쫓아가서 그분을 안고요. 앉자마자 이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 84년 동안 눈물이잖아요. 84년 동안 슬픔이잖아요. 84년 동안 언제 주님 오십니까? 언제 주님 오십니까? 나의 외로운 기도 생활, 과부 생활 언제 주님 오십니까?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런 생활 전체 그 모든 것들을 지나서 주님 만나고 주님 안고 있는 그날에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38절에 보니까요.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저는 이 한 줄이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저는 이 한 줄에 어마어마한 내공이 있음을 알아요. 84년 동안 어떻게 보면 눈물이죠. 84년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기도해서 그 기도의 응답이 안 됐다고 몇 년 기도하셨습니까? 이분은 84년. 응답 안 되는 그 세월 동안에 주변에 얼마나 많은 유혹도 있고 얼마나 많은 도전도 있을까요? 근데 그 도전 유혹 다 이겨나가면서 마침내 그날 그 예수님을 품에 안은 거예요. 근데 안나가 이렇게 한마디 말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기의 84년도의 생활 전체를 한마디로 딱 정리하는 거예요. 요약해버리는 거예요. 감사. 자기 인생 전체가 다 보상받은 거예요. 거기서 그 눈물의 삶, 그 슬픔, 그 모든 것들이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딱 보상됐어요. 그 주님을 안는 그 순간에 내 인생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로 한 절로 나는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게 내 삶입니다. 그러나서 외치기 시작해요. 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속량을 하실 분이다 하고 전도하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픔도 눈물도 주님 만나면 모든 것이 보상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을 기다렸던 이 사람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한 주간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성탄절을 보내요. 도리어 성탄절을 맞이해서 죄를 더 많이 져요. 근데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성탄 기다립시다. 거절할 것 거절하고 주님 안에 선택할 것 더 좋은 거 선택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올곧게 그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있고 그 위로하심이 있고, 그래서 성탄절이 그냥 절기가 아니라 나의 성탄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 성탄 때문에 모든 인생에 대한 결론이 감사가 되고 복음을 증거하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 이 시간 올려드립시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